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 될 말씀의 제목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을 뜨면서 나는 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며 어떻게 지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성경적 입장, 태도가 명확하고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허락받은 오늘 이 하루는 그 누군가는 그토록 갖고 싶었던 매우 소중한 기회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아니 몇 시간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는 항상 오늘뿐이다. 어쩌면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제도 살았고 그저께도 살았고 계속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이 또 오리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그리고 근거 없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는 육체의 생명을 마감하고 이제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당연히 내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일은 없다. 오늘뿐이다. 또 내일을 주시면 또 내일도 오늘뿐이다. 그래서 오늘은 소중하다. 매우 내게 중요하게 주어진 기회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접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스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 산불이 기세가 얼마나 강한지 시속 100km로 도망가는 사람들, 그것도 차 타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태워서 그 소중한 목숨들이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하마에 삼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는 막 뛰어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건져낸 사람이 700여 명이고 죽은 사람도 몇십 명이 되고 해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무지기수입니다. 그들이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 머물렀겠습니까? 피했죠. 라오스에 댐 건설하다가 폭우가 와가지고 댐이 붕괴되면서 몇천 명이 이재민이 되고 수재민이 되고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일 일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되 오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기뻐한 것은 어제 기뻐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도전하는 것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기도함으로 물리치면서 무엇이 어떻게 되어지고 무엇이 어떻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 그 대상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살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살다가 보면 때때로 지인들이나 가족들 중에 세상을 먼저 떠나는 분들이 있어서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주로 장례를 집례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렇게 문상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펼쳐지는 그림이 한쪽에서는 문상객들을 받고 한쪽에서는 먹고 떠들고 또 웃고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에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너도 산자도 이와 같이 됩니다. 시간과 장소의 차이일 뿐이지 너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는다. 그래서 죽기 전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의 지혜를 얻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냥 누가 한 분 돌아가셨구나, 이제 다시 못 보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잘못 살아왔는지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최선의 바람직한 태도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장례식장에 가면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나도 시간과 장소만 다를 뿐인지 죽는다. 잘 살고 있는가? 막 사람들 앞에 뭔가 드러나고 보여지고 인정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일관되게 꾸준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씩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면합니다. 유족들에게. 그리고 문상객들에게 함께 예배하게 되면 꼭 그 얘기를 해요. 이곳에 오신 분들은 지혜자들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시청각적 교육 상황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것이 있으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과 사고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바보처럼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웅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 차려라. 너는 네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창조주의 뜻대로 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니라 이 하루가 모이면 한 주간이 되고 한 주간이 모여서 한 달이 되어지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어지고 1년이 모여서 일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내 일생의 축소판입니다. 잘못된 우선순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하루는 일생이 아무 생각 없이 일생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바른 생각으로 일생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몸에 배어있는 하루를 사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일어나기 싫은 그 싸움을 하다가 겨우 일어나서 고양이 세수하고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일거리가 있어서 일하고 돌아와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텔레비 보다가 시간 돼서 자고 그 다음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요 중심이 아닙니다.
참 나는 잘 살고 있다. 내가 가진 하루의 우선순위는 정확하다. 라고 하는 입장이 분명히 성경 안에서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우선순위도 없고 아무런 철학도 없이 그냥 하루가 주어지니까 또 이 하루도 살고 또 내일 주어지면 내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은 물론이요 하나님께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유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기 자신에게도 자부심과 뿌듯함과 보람이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일하는 이유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후회 없는 삶, 바울이 고백한 바대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스스로에게 격려하며 칭찬하며 잘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말년에도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잘 살려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입장을 단호하고도 명확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자, 어떻게 표현했어요? 육체를 가진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영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행태는 거의 육체 중심이에요.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갖는 것,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묵은 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이요 도구지 그것이 본질이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님을 모신 영적인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언제 어디서든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밥은 먹지 못하더라도 주님과의 그 교제와 주님과의 그 만남과 주님의 뜻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시간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 영적인 것으로 사느냐 육적인 것으로 사느냐, 그렇다고 육신적인 것을 모두 포기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죠. 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은 영적인 것을 위한 수단이요 도구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이 배제시키고 육적인 일만 있으면 솔로몬이 말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말한 게 뭐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먹고 마시는 것,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갖고 싶은 거 갖는 것, 은과 금, 소유한 것,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을 반복하는 것. 그래서 모든 행위가 영적인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 본질이 배제되어지는 모든 행위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생애가 헛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의 의미가 쌓여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잘 살려고 하면 이 영적인 것으로 시작하는데 바로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얄팍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지 말고 수박을 깨트려서 수박을 먹듯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나의 지정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욥이 대단히 경건해서 동양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이 붙었지만 마지막에 그 경건을 통과할 때 경건의 연단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 봤느냐 걸어 다녀봤느냐 찬송에도 얕은 물가에서 맴돌지 말고 깊은 데로 은혜의 바다 깊은 데로 나아가라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앞에 수식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기 전에 믿는 도리의 사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요 그것을 본 것만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이 사실의 증인이 되라 라고 위임받은 소명받은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소명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너무 관념적이고 감상적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에레미야의 심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고 사무친다. 그런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으로 다 봤는데 목격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 받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대제사장이신 수식이 두 번 붙었죠. 믿는 도리의 사도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잘못 들어가면 거기서 죽어요. 죽임당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죄사함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도 또한 그냥 자신에게도 해당되어지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의 인격화가 되어져서 작은 예수로서 작은 목자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 도리의 사도며 대제사장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옥에도 가고 천국에도 가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하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우리가 가진 자들이에요. 그것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중차대한 우리에게 특권도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의 기회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긍휼과 어떠한 용서를 하셨는가 그것을 널리 우리를 통해서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필요한 거죠. 깊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감성적으로 관념적으로 성경 몇 구절 암송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정말로 매일매일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심령에 제대로 감각되어지고 마음판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다른 생각이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하루의 시작을 매일매일을 예수님 생각함으로 믿는 자들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 체계를 갖추고 모든 생각의 원인, 말과 행실의 근거가 되도록 영성을 갖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되풀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진리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불순종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을 바꾸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생각체계 갖추라는 거예요. 성도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날은 헛된 날이 되거나 위험한 날이 되거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뭐예요? 죄예요. 죄라는 건 사람들이 자꾸 어떤 도덕적 윤리적 도덕질하고 살인하는 걸 죄로 단정하고 있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될 걸 아는데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영성이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고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날들이 제한되어 있다. 그렇게 길지 않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욕심이 가득해서 귀신들이 장악한 인성이 되어져서 분노와 더러운 말과 음행과 언어폭력과 같은 욕설이 튀어나오고 심하면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로 알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요. 사실 그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 은혜요, 감사해요. 입고 먹고 마시는 것도 감사해요. 발 뻗고 잘 수 있는 공간도 감사해요.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소멸시켜서 하나님도 근심하지만 자기도 근심하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자유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내일 받는 게 아닙니다. 어제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양심이 화인 맞았거나 성령님이 소멸된 상태는 신자의 비극입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는 방탕하지 않게 됩니다. 세월을 소중하게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재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행복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맛도 못 느끼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비극의 주인공이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시작한 하루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하루는 성령 안에서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실행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루,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행된 이 하루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진행되어지지 않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어서 미혹을 해요. 그래서 미혹된 길이 아닌 성령으로 가는 이 선한 길, 의의 길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낭패함이 없이 실패함이 없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다.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불순종의 길이요 미혹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음녀의 길이요 재앙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은 하나님께 탓할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는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사탄의 미혹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다양성과 교묘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보여지는 것, 우리가 대하는 거의 모든 것이 다 미혹의 도구들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자주 모여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서로 피차 권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피차 권면해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악하고 고루한 도무지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습관적인 강박한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 서로 일깨우라.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의 시대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종교로 사상으로 수만 가지 현상과 쾌락과 명예와 거짓과 음행과 더 많은 소유에 대한 미혹의 종합 세트장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미혹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은 영의 눈을 감기게 하는 겁니다.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아닌 미혹의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겁니다.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아의 핵심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 이 세상의 수많은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이 내 생각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진리로 무장되어져 있는 영성이 성령 충만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주님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선하고 의로운 길, 아름답고 거룩한 길, 자유하며 행복하고 풍성한 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온전하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미혹되면 도무지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 길에 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길,
하루,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행된 하루,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됨에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릇됨이 없는 그런 생애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누구?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이 삶에 이탈되어질까 조심하라. 다른 데서는 두려워하라. 왜? 우리의 생명의 출처요, 근원이요, 본질 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떼놓고는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의 하나됨의 연합은 앞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내 생각 체계를 이루고 그 생각을 따라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근데 이것을 따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삼위일체의 삶이 히브리서 3장 1절로 지금 4장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악한 마음이 나오고 죄의 유혹이 나와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본질을 배제시키는 게 악이에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취향대로 사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선이에요. 죄는 뭐예요? 내 마음, 내 뜻, 내 욕심대로 생각한 그것을 실행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떠나서 선과 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요. 모든 것이 더해지는데 이 더해지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다른 표현으로 빌리면 거룩한 삶이고 자유한 삶이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생각 속에 나를 괴롭히는 악하고 음란한 생각, 타락된 생각,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원망과 시비, 쓴뿌리, 보복심, 갈등, 반목, 이런 것들이 깃들지 아니한 화목한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고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 상태가 통치받는 성전된 상태가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이 바로 자유의 조건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불순한 동기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미워하면 내 마음의 평안은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뭔가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뭔가 많이 알아야 되고 뭔가 많이 그럴듯한 어떤 지성체계를 갖추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라 해요.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 말씀을 읽는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깊이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을 봐야 되죠. 자꾸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말씀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깊이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요, 최선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어요? 다 알았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도 봤어요. 근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어요?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가 중심이 된 거예요. 내 욕심의 관점,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엎드러진 거예요. 역사의 특징은 되풀이와 반복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러한 것들이 되풀이되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로 삽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성령이 인도할 수 있는 최상의 영적인 상태를 만듭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그 생각을 열어서 성령께서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성령의 순종자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동행하는 한결같은 동행을 하는 마음 내킬 때 내가 원할 때 무슨 액션을 취하고 감정적 흥분을 가져오고 감성적 감상적 어떤 느낌에 빠져 있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가짐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대단히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을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동일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매일이라 일컫는 동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사셔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생애, 복된 생애, 거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